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함께 성경 묵상을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 묵상할 때 늘 말하지만 꼭 이것을 기억하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자기 마음을 살피고 성경을 정독하고 묵상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조용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정화시키고 은혜 베푸시는지를 바라본 후에 주기도문으로 이제 맺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특히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에게 낱말의 뜻을 얘기할 뿐이고 여러분은 이것이 끝난 후에는 스스로 한번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도한 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없고 선한 습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묵상을 매일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을 탄식의 기도라고도 하죠. 또는 더 넓게는 고난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를 드렸지만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음을 느끼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이것은 절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망할 때는 곧 기도를 중단하겠죠. 끈기 있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계속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사실 성경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가 고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고난 말입니다. 고난 누구나 다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을 잘 고난을 견디기만 하다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편이 이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고난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또 시편 119편 67절은 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에게 오히려 고난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유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시편 11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실 고난당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 속에서 재미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면 참 하나님에 대한 눈이 뜨여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고 또 그분의
뜻을 내가 느끼고 또 그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삶을 알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게 됐다는 것, 이것이 커다란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의 기도 속에서 고난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 속에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러면 괜찮은데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시편 22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2편은 계속 기도를 이어갑니다. 솔직하게. 왜 저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저를 고난에서 빨리 건져주십사 하는 뜻도 있겠지만 주님,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왜 제가 느끼지 못합니까? 이렇게 탄식하면서 계속 기도를 이어가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어찌 보면 고난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시편 22편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으신 기도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성서학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바로 이 시편 22편을 묵상하고 기도드렸다고 말합니다. 또 때로는 자기 스스로 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가 계속됐다는 거죠. 이거는 결코 체념이나 단념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끈기 있는 기도에 관한 비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나오죠. 여기서 구약 성경의 전통을 따라서 고난당할 때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야고보도 말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과부의 끈기 있는 과부의 끈기 있는 기도에 관한 비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비유는 참 한 여인의 끈질긴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라면 그 교만의 그림자가 또한 낙심입니다. 낙심도 일종의 교만이라고 영성가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할 때 끈기 있게 기도드릴 것을 권면하면서도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러한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기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고난 속에서 끈기 있게 기도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난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요, 은혜 받은 자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기도가 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끈기 있게 기도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 깊이 신뢰하고 기억하는 자는 고난의 순간에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고난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참회의 기도나 또는 묵상 기도만큼이나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토대 위에서 들어져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때가 바로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 묵상 없이도 고난의 때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는 것도, 이것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때 드려지는 기도나 성경을 묵상하면서 드려지는 기도가 깊이에 있어서는 사실은 동일한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어떤 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드리는 기도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 뭔가 하나님의 옛날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에 의지해서 기도드리는 것이 고난의 기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고난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신앙인들은, 또 신앙인 아니더라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드리는 사람 의외로 적습니다. 또 기도한다 할지라도 곧 중단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이 머릿속에만 조금 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도 중단하고 나 혼자 힘으로 출구를 찾다가 보이지 않으면 낙담하거나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 속에서 끈기 있게 기도드린다는 것은 그의 머리만이 아니라 온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있습니다. 죄로 인해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회복된 형상을 보고 내 의식 속으로 불러 들어오는 행위, 이것을 바로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을 기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잘 되는 사람은 고난의 때에 바로 고난의 때에 부르짖는 자를, 고난의 때에 나를 찾는 자를 내가 그냥 두지 않고 내가 돌봐주리라는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단지 머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억이 없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걸 의식으로 끌어내지를 못합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마음의 깊은 곳을 보질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로만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음의 깊이를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머리를 통해서 내가 다가오는 생각에 따라 삽니다.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영성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불행한 거죠.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끄집어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며 살 때 내 삶이 참 풍요로워지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 우리의 삶이 각박하고 참 생각에만 휘둘리고 세상에 휘둘리는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 또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보고 그것을 내 의식으로 끌어낼 수가 있을까? 이를 위해서 고대교회 교부들이 제시한 것이 바로 예수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옵소서를 꾸준히 끈기 있게 기도드리는 것. 이거는 주술도 아니고 미신도 아닙니다. 한마디 한마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점점 내 마음속 깊은 곳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라고 기도드릴 때도 악한 생각들이 많이 나타나죠.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악한 생각이 나타나면 주님께 맡기고 또다시 예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기도도 일종의 무엇입니까? 성경 묵상입니다. 세리의 기도를 성경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를 묵상하는 것이고 또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기도도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묵상의 어떤 효과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하는 건데, 그거는 수평적으로가 아니라 수직적으로 성경 묵상을 통해서 점차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바라보고 느끼게 되고 또 그곳에 계시는 참 하나님의 사랑 또는 신비에 눈뜨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묵상의 어찌 보면 가장 큰 효력이요 또는 또 유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성경 묵상을 너무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온 초대교회 이후로 여지껏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으며 또 중점적으로 수행했던 그런 수행 방법 가운데 이제 하나죠. 그래서 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행복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닥치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더라도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계속 그런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 자체가 이미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의 기도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언젠가는 내 의식이, 내 지성이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도 우리가 21절, 22절에서는 이제 반전이 이루어지죠.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이럴 때까지 고난 속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는 얘기하죠. 기도를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까지, 주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느낄 때까지. 달리 말하면 뭡니까? 모든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내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과 정념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드리라. 고요함 속에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될 것이다. 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이 참 놀랍죠. 그 고통 속에서 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육적인 고통 속에서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은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이 기도 십자가 위에서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권면도 하시죠. 용서하라고. 그러나 여기에 이르기까지 참 고난 속에서 기도를 끊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이런 고난 속에서 기도드릴 수 있던 것이 평소에 예수님이 얼마나 성경 묵상을 중시했습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성경 말씀으로, 성경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그 성경 말씀이 떠올랐겠습니까? 또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도 성경 말씀을, 그에 맞은 성경 말씀이 떠오르고 그것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잘못된 해석을 일깨워주지 않았습니까? 또 십자가에서도 시편 22편을 떠올리면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고난의 때 기도드리는 것은 은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본 사람이,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고난의 때 기도드리게 되고,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10명 가운데 1명이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신 주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일비하고 내게 다가오는 생각에 휘둘리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때도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드려야 될 때도 기도드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참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성경 묵상의 힘이 얼마나 큰가. 예수님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참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 묵상은 여유 있는 자의 행위가 아닙니다. 살기 위한 투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한 투쟁입니다. 매일매일 성경 묵상하다 보면 달라집니다. 큰 체험이 없어도 내게 큰 일이 있을 때 내가 흔들리다가도 곧바로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평강을 찾을 수가 있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묵상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전 누누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더 깊은 뜻을 새기기 전에 제가 성경 묵상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묵상하는 것은 성경 한마디 한마디를 천천히 반복하는 겁니다. 천천히 반복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맛을 내가 음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우엔이라는 영성가도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 말의 조용한 반복은 우리로 하여금 지성을 가지고 마음으로 내려가도록 돕는다. 따라서 반복은 주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반복되는 한마디 말이나 문장은 그때마다 점차로 우리를 집중시켜 그 중심으로 향하게 하고 내적인 정적을 조성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울 수가 있다. 성경을 먼저 읽고 이해한 후에 우리가 한마디 마디를 묵상하고 조용히 반복해서 중얼거리는 것, 원래 의미가 묵상이라는 것,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것, 음미하는 것을 하죠. 이런 것이 계속될 땐 우리는 또 싸웁니다. 왜? 악한 생각과, 이걸 방해하는 악한 생각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느낄 때마다 주님, 그리고 또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읽고, 절대로 성급해서는 안 됩니다. 읽고 반복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나의 마음속 깊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우엔 신부가 말하는 정적 또는 고요함의 상태가 느껴진다면 그건 바로 시편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내게 길을 기우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어떤 경지고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경지입니다. 이것을 자꾸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기쁨이 올 때나 고난이 올 때나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삶을 되돌아오면서 난 고난할 때 하나님을 먼저 찾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왜 그러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셔도 내가 그분을 바라보려고 찾으려고 나아가지 못했구나. 느끼셨다면 성경 묵상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경 묵상이 주는 유익이 크다는 것, 이거는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한결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렉시오 디비나라고 부르죠. 그래서 거룩한 책을 읽는 법이다라는 것인데, 이런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순서에 따라서 한번 꼭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시편의 성경 말씀을 읽어드린 후에 이제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린 후에는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성경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34편 18절에서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제 오늘의 말씀 시편 22편 1절과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시편 기자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오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국민이 여기시사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또 악한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영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음미하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